미우법 연화경 화성육품 제칠 23 비구야 당지하라 열애는 방편으로 심입 중생지상이 비구야 당연히 알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그 의지가 오욕락에 깊이 빠져 작은 법에 즐거워함을 아니 이와 같은 등의 이유로 열반이라 말하면 이러한 사람이 만약 듣고 즉시에 편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리라. 비유하면 500유순의 험난한 악도의 사람이 끊어져서 없는 들판인 두렵고 겁나는 곳에서 만약 많은 무리들이 길로 지나 보물이 있는 보처에 이르고자 할세. 한 도사가 있어 총명한 지혜가 밝게 통하여 험도에 통하고 막힌 모습을 잘 알아서 그 길에서 중인을 이끌어 인도하여 이 어려움을 지나고자 하거든. 거느린 사람들이 중도에 게을러져 물러나려고 할세 도사에게 말하되 우리들이 피로함이 크게 이르고 다시 두렵고 겁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고 앞길이 오히려 더 멀어 지금 물러나 돌아가리라. 도사는 온갖 방편이 많음이라. 이런 생각을 지어내되 이들이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큰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물러나 돌아가려는가. 이런 생각을 지어낸 후에 방편역으로 험도 중에 300유순의 하나의 성을 변호로 만들어 놓고 무리에게 말로 고하되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아무도 물러나 돌아가지 마라. 지금 이 큰 성에 가히 중지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만약 이 성에 들어가면 상쾌한 안은함을 얻을 것이요. 만약 앞에 있는 보처라도 능히 이르러 없이 가히 갈 수 있으리라. 이러한 때에 피로함이 극에 이른 무리들이 마음에 대환희하여 이전에 있지 아니하며 감탄하되 우리들이 이제야 악도를 면하고 상쾌한 안은함을 얻었구나. 이러한 중인이 앞에 있는 화성에 들어가서 이미 건넜다는 상을 내며 아는 상을 내거늘 이때 도사는 그 사람들이 이미 멈추어 쉬어서 다시 피곤하거나 게으름 피지 않으므로 즉시 화성을 멸하고 중인의 말로 말하되 너희들은 미래로 떠나라. 보처가 가까이 있음이라. 향해 있던 큰 성은 내가 변호하여 만든 것이니 멈추어 쉬기 위한 것이로다. 비구야 당지하라 열에는 방편으로 심입 중생지성이 지기 지락소법에 심타고역하니 위시 등거로 서로 열반이라 하면 시인이 양문하고 즉편 신술이라. 우리의 생각은 토막토막 끊어진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연속적인 반응을 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그 테마가 이어집니다. 법화경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야 새로운 테마를 형성해서 신선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본 경문은 방편으로 열반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반은 방편입니다. 화성의 휴식은 방편이고 휴식은 편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열반은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이것이 방편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오관의 욕망에 사로잡혀 소승기복 타락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주체적인 자아가 확립되기 전까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상에 집착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열반을 방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화성보처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믿고 따라서 마음에 간직해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여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살다가 피안의 언덕을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윤회를 반복하여 미래로 가는 중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욕심이 없다면 삶에 대한 재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말할 때도 나는 욕심이 없다고 가면을 쓰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종교인들이 자기 생활 방편으로 써먹는 전형적인 기만술책입니다. 몸과 마음의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맡겨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환히 알 수 없고 과거도 망각해서 자기를 속이고 속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이비 종교인은 이게 더 심합니다. 죽음을 열반이라고 본다면 그 또한 존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주식처럼 열반이 생긴 것입니다. 열의 수량품에 약불이 구주어세라 하면 밥덕지인은 불종선근하고 빈궁하전하여 탐착 오욕하고 이버억상 망견망중하므로 약견 열의 상제 불면하면 편기교자 하여 이위 염태하고 불능생은 안조지상과 공경지심일세. 열반이라는 생사의 윤회가 없다면 박덕한 사람은 전근을 짐지 않고 빈궁하고 하천하여 오욕락에 탐탁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게으름을 싫어할 줄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어렵게 만나는 것인 줄도 몰라. 세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열반이 생긴 것입니다. 우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죽음이라는 열반을 만든 것입니다. 윤회를 하고 있는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 내가 지금이 나로 이어져 나 하나가 끝없이 윤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나온 현재의 나만이 나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편하게 믿고 받아들여 속고 사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걸 편하게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숙세의 나를 잊고 살기 때문에 과거의 나한테 현재의 나가 속고 사는 것이며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나한테 현재의 나가 속고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반이 죽음이라는 것을 듣고 죽음에 이르면 끝난다고 편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비여 500유선의 험난학도에 광절무인인 포해지처에서 야기다 중욕과 차도로 지진보철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백해무익한 오행이 중요한 마디마다 고비로 닥쳐옵니다. 험난한 악도의 시험이 인생에서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5분의 2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그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 지금 참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수련하는 겁니다. 바람이 끊어져서 없는 들판인 두렵고 떨려 겁나고 꺼려지는 곳은 남이 가지 않은 신세계를 개척하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며 선구자의 길입니다. 마케팅으로는 블루오션이라는 뜬대 시장이고 학문으로는 첨단 과학이며 사회로는 이상향입니다. 저는 이 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 달성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버리지 않으면 땀 흘려 노력하고 피곤하고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 자체에서 살아가기 위해 먹는 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즉, 자기 호구제책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게 인간의 의무입니다. 나에게 놓여있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힘든 것은 마다하고 쉬운 길만 골라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자연이라고도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취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 등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져갈 공덕이 하나도 없고 빚만 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봄을 망가지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악한 마음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만약 육신으로 있을 때 사람이 끊어지고 없는 들판인 두렵고 떨려 겁나고 꺼려지는 곳에서 노력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국 죽어서라도 만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주의 공평한 평등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받은 것을 내가 주어야 평등한 길이 실현됩니다.
죽어서 노력해야 되는 길은 오히려 더 강압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욕심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국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오행입니다. 착상, 조사, 분석, 결심, 실행의 단계가 오행입니다. 거기서 결과 탈과 흉으로 없애려고 흠과 tum과 짬을 메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살다가 죽는다는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백해무익한 것으로 허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성취, 달성, 실현하려면 이렇듯 백해무익한 5가지 행위 변화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족과 덤과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인 보배, 결과물이 보관된 보처, 중간 과정인 도, 전체 변화 과정인 500유선이 있습니다. 우주의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될 변화 과정에서 선구자가 되면 보처의 보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일도사가 총회가 명달하여 선지허업 너의 통색지상에서 장도중인을 욕과 찬원하게 하거든. 내가 바로 하나의 도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으므로 내 길에서 도사이고 나의 지도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서 철두철미하게 더욱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언도에서도 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면 올바른 길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수행정진한 결과 통색지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구멍이나 틈 바구니를 뚫고 들어가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오랜 윤의 수행을 거쳐 타고나거나 신통하여 얻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것만 수련하는 종교도 있으며 도사, 스스로 길을 가는 선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도사는 지혜가 총명하고 민첩하여 어떤 이죄도 빨리 도달하는 밝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곤란한 일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노력했나? 아니면 자기 먹고 살 궁리로만 노력했나? 선택에 따라 도사가 되지 못하고 사도가 됩니다. 신통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위해 좋은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는 길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분은 통책이상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분이 창도지사이고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일보살이 계시대 중에 창도지수입니다. 종지용출품의 시보살 중중의 유사도사하니 일명은 상행이요 이명은 무변행이요 삼명은 정행이요 사명은 알립행이라. 이 사보살이 어기 중중의 최위상수 창도지사 세상을 이끌고 나갈 분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가 나옵니다. 소장 인중이 중노해 대할세 백도사에게 하나되 아등이 피곡하고 이북보회하여 불능보전하고 절로 유언하여 금욕태한하리라. 도사는 다재방편이라 이작 신념하되 차등이 가민이구나. 운하사 대진보하고 이욕태한하려는가. 이 경문은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에서 의지처를 찾고 하기 싫어서 멈출 구실을 찾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중노해태란 중도 포기와 같은 말입니다. 시작을 했다가 가는 도중에 멈추어 포기하고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서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 없이 결과물을 성취하면 다행이지만 어렵고 곤란하여 포기하려고 할 때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받아 넘기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다 보면 그 고통에 익숙해져서 고통을 달관하여 초월하게 됩니다.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겨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관주하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고자 했지만 마음속에는 누가 이끌고 간다는 마음이 자리 잡아서 그 끌고 가는 사람에게 괜히 투정 부리고 싶고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뜻을 누군가가 중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로함과 피곤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세워 이제 돌아서 뒤로 물러가자고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 꼬신 사람이 있고 그 의견을 결집하여 대책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자가 생깁니다. 세상 인심은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도자를 자초하여 길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도사 역할이 힘든 것입니다.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도사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성취할 보초의 보배를 손에 쥐어주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될 비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사도 피곤한 겁니다.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려면 적절한 반대급부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져오려는 것과 꽃가때와 버금가는 피땀 눈물 노력 고통 시간 등으로 채워야 대가로 주어지는 보답입니다. 즉 공덕을 쌓아야 복운이 대가로 주어집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았을 때 차마 많은 돈을 보시하라고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알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물어본 사람이 과연 자기 형편에 맞는 재물보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소원 목표 이상을 이루기 위한 재물보호 시행은 가진 재물과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그에 맞는 상한 대가로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물어볼 것 없이 스스로 자기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그 소원에 상응하는 재물보시를 행할 때 재물과 소원이 맞바꾸어집니다. 보통은 12배의 가치로 바꾸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 목표 이상을 향해서 노력할 때 성취 달성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도 사라지고 여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룰 수 없는 망상이 과되고 허황된 소원 목표 이상 자기만 노력했다는 과장된 포장 실천도 없이 포기하는 나약한 의지 게으르거나 나태한 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 난파스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방어의 최대 방편수단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남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때 도사는 만악선 총지에 대하여 담은능 총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편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개비는 세상의 바람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살고 상대의 힘도 돌아가게 하는 상생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나에게 불어오는 고의 바람을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겪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를 잃으면 채워지는 비움의 미학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 고를 통해 나와 세상을 달리는 힘으로 쓴다면 세상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되는 상생이 됩니다. 여기서 조와 융화 융합하여 서로 융통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를 달게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바람개비는 구겨지거나 찢어져 자존심을 구기게 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고를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는 손상되지 않고 부는 바람에 자기 몸과 마음을 맡겨 그 힘을 이용해 돌아갑니다. 상대의 힘을 바탕으로 삼아 바람개비가 되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나도 살고 상대도 올바르게 돌아가는 상승의 조화 융화 융합 융통입니다. 나 스스로 만든 잘못된 그릇에 나를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자연의 몸과 마음을 맡겨 순응하면 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대하면 나라는 그릇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 모든 것을 담기도 하고 품기도 하며 채워지기도 하고 흘러 넘치거나 뱉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라도 최종적인 소원 목표 이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헤쳐 분해할 수 없도록 안개 속에 갇힌 모호한 소원 목표 이상입니다.
같은 종교 종파 단체를 이루고 있어도 만약 자기 종교의 수원 목표 이상을 물어보면 각자 다른 딴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사가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서 수원 목표 이상도 변화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의 수원 목표 이상을 제시하고 보호자를 향해 가자고 했을 때 허움도는 바람이고 나는 바람개비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바람개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의지입니다. 이미 놓여있는 험한 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순응하여 바람에 따라 내가 돌아갈 때 나도 살고 바람도 사는 자연 순리가 발생됩니다. 방향을 제시하여 길을 만들고 이끌어가면서 중생들을 인도하는 도사는 세상의 바람개비와 같은 역할의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람개비처럼 돌아가야 하고 바람에 맞는 자연 순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 모든 것과 곳같되는 존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 서로 자기 주장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또는 내 것이 적다 내 것이 많다 등의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고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돈, 과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부럽지만 욕하고 욕하지만 부러워합니다. 대지부가 무엇이길래 구하지 않고 되돌아가면 안타까운 것인가? 욕심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은 욕심이고 어떤 것은 욕심이 아닌가?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두 다 욕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슴을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사슴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자놈들은 나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지 않지? 그러면서 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 게임의 법칙으로만 존재하는 곳이라면 사슴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사자만 살아남아서 서로 죽고 죽이면 모두 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자나 기타 다른 동물들이 모두 사슴과 같이 함께 풀을 뜯고 있다면 지구상에 풀이 부족해집니다. 그 또한 모두 멸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아나가는 공존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구는 현재 인간이 지배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나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도태하여 인간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화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면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인간을 구경거리로 바라보는 인간이 동물원 구경거리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 종교에서 교법을 전하는 방송 매체들이 많은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야, 저렇게 가르치는데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을 이상하고 의아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도 해두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유유상종으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절무인인 포에지처에서 통색지상인 선구자의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전부 구하지 못할 바에야 우주 최고 절대지도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바에야 왕이나 대통령 수상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떤 지방이나 단체를 올바르게 이끌어 세상을 바르게 세우지 못할 바에야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도자 행세하는 권력자들 천지입니다. 반대 진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추앙받지 못하지만 사후에도 역사적 평가는 냉혹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우주, 지구, 국가, 국민, 사회, 조직, 가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는 것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험담의 대상이 되며 타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어떤 것인지 가고자 하는 보초는 어디이므로 어떻게 언행해야 남에게 욕먹지 않고 남에게 흠잡혀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타락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큰 사회를 책임지는 인물이라면 자기와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소화적 자세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큰 보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지대의 운하사의 대진보입니다. 지도자라면 이 방법을 택해야 퇴보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강제로 하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이끌어 세상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영웅으로 대운명세존이 되어 세웅양족전으로 추앙받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스승으로 제불지도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제1지 도사로 칭송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아니고 버리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그렇게 살아서 모범이 된 인간이 있는가? 열거하지 않아도 많습니다. 대진보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최종 단계의 소원 목표 이상입니다. 이걸 구하지 않고 되돌아가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각 종교, 종파, 것과 국가때에 따라 다른데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려는 적절한 반대급부의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져오려는 것과 국가때와 버금가는 피땀 눈물 노력 고통 시간 등으로 채워야 대가로 주어지는 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들 거기서 또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것과 국가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지식, 경험, 지혜, 관습들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타기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화성입니다. 현재까지 자기에게 있던 과거의 학습을 뜯어고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욕은 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원래의 길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취사 선택하면서 버릴 것만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고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 중에서 추려내고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것만 선택해서 취하면 됩니다. 서가모니물도 많은 스승들의 장점을 취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교리로 승화시킨 것이 불교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해쳐서 자기만 위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 가족, 사회, 단체, 국가, 지구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불편하지 않게 해치지 않고 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각자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관세가 욕심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까지 욕심이라고 한다면 궤변이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두 다 욕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세상과 조화, 융화하여 서로 융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작신의미의 이 방편역으로 허엄도 중에 과300유순의 화작일성하고 고충인은 하되 여등은 물부하고 막독튀하나라. 금차 대성에 가어 중지하여 수의소작이니 약입시성하면 쾌득 안으니요 양능 전지 보서라도 역가득거리라. 남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동아지나 타하가 협의하고 올바르다고 결론을 내려야 그제서야 나의 생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모든 말은 내가 듣고 나서 내 주관으로 판단한 후에 비로소 올바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생활에 편리가 도모되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말이 아무리 옳다고 남의 우겨도 내 생활에 편리가 도모되지 않는 것은 무모한 궤변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허엄도를 만나도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길, 올바른 길, 편리한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고집 피워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고생을 겪어야만 험도의 고달픔도 알고 남의 말도 경청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가로막힌 천지인의 백해무익한 우여곡절의 마디를 겪어야만 거기서 생활에 방편이 생깁니다. 그게 자기에게 변모된 하나의 화성입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고집, 아집 등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쉽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중인의 뜻이 담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체의 높이는 1000유선입니다. 우주 시방의 반인 500유선이 변화하면 우주 중심 가운데 천중천해에 들어갑니다. 목표하는 결과물인 보초에 골인하여 보배를 취하려고 미래로 가는 그 동안을 300유선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오행의 3세계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계가 중시되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영으로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무라는 중심은 끝없이 받아들이는 블랙홀과 끝없이 샘솟는 화이트홀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음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우주의 중심은 항상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주는 시작되면 일이므로 영은 존재하지 않는 무이며 중심에 범천이 있어서 공간으로 통해 있지만 차원으로 막혀 있고 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인간은 물질과 기운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이라고 하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각각 따로 존재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이 변화하여 흘러가는 법칙, 원리, 근원적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고 법칙이고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 중심으로 가기 위해 500유선의 변화 과정으로 오행을 겪고 그 중간인 과거, 현재, 미래 300유선의 변화를 되풀이하면서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여 자기 다보탑인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다 너무 힘이 들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목표 지점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 또 까마득하게 멀고 말해준 것보다 더 오랜 시간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본 경로는 이 이치와 같습니다. 화성은 환상이므로 보초는 미래의 꿈, 희망, 소원, 목표, 이상 등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쉬어가는 화성은 칭찬, 상, 물질적 풍요, 학문적 성취, 권력의 쟁취, 명예 획득 등 탐진치, 번뇌, 망상의 성취, 결성 시간입니다. 인간의 하루 생활로 보면 화성은 꿈이고 보초는 현실 생활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낮에 일한 피곤한 몸을 밤에 편안하게 쉬는 것이 잠이고 그 달콤한 휴식 뒤에 다시 아침이 되어 몸이 일어나 생활을 영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보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화성과 보초를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물질 현상계에서는 육체 속에 영이 있고 정신 현상계에서는 정신 속에 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화성이고 육신이 수명을 다하고 죽어 찾아 들어가는 타보탑이 보초입니다. 영의 입장에서 보면 타보탑에서 인간의 주행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 화성이고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말 그대로 나 혼자만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객관화된 현상의 실체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이 모두 선이고 선은 내 정신세계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방편품에서 십업불가시라고 하여 올바른 법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나와 그 글에 대하여 생각하는 나 또는 글을 읽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하고 있는 나와 이 둘의 나가 왜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화라고 합니다.
법화경을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을 때 법화경을 읽는 나와 그 뜻에 대하여 생각하는 나, 또는 법화경은 읽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이 둘의 나가 왜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 셋이 모두 함께 일심으로 법화경을 같이 읽고 나갈 때 받아들여지고 읽어 외우면서 의논하며 풀어서 말하며 써놓은 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일불성이라고 합니다. 법사 공덕함의 우여정 명경의 실견제 색상 보듯이 보사로 정신의 배경제 소유하되 유독자 명료지만 여인수 불견이니라. 죽은 나무는 낙엽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뭇가지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낙엽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죽은 나무는 낙엽을 땅에 떨어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작용해야 낙엽이 떨어집니다. 인광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 해설도 상당한 기도정진 수행 노력한 결과 나의 선으로 이어져 보이는 현상이 있고 발견되는 지혜가 있으며 스승과 제자가 서로 얽혀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과 바람개비와 같은 작용과 작동, 순리와 수능의 길입니다. 열의 수량품의 제선남자야 열의 소연 경전이 개위 도탈 중생이니 혹설 기신하고 혹설 타신하며 혹시 기신하고 혹시 타신하며 혹시 기사하고 혹시 타사하되 제소 언설이 계실 불언이라. 불교의 창시자인 서가모니불의 기본적 테마를 법화경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이론의 전개는 교보살법 불소 혼념으로 학문적 발전을 꾀하면 중생들에게 미중요법이 작용하여 환희심이 작동합니다. 환희설법, 수의설법, 감로정법, 반야,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국가 때가 화성이고 보처입니다. 나의 세상을 어렵게 만들지를 원인으로 하여 뜻하는 바에 따라 근면성실 노력하는 과정을 펼치면 성취, 달성, 실현할 수 있는 결론이 수의소작입니다. 그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화성유품 법화경이며 부처님의 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한탄만 하다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목적을 찾고 뜻을 세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인생의 과정이 팔자로 꼭 결정되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원리가 수의소작입니다. 이것을 일체 유심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수고한 목표 이상은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 원인을 과정으로 하여 그 면성실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권한이고 즐거움입니다. 수행 과정 중에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걸 관지와 실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까지 가서 보배를 만나면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과정은 아주 큰 것이므로 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기쁨이 큰 겁니다. 막상 목표를 성취 달성 실현한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는 잠깐이고 순간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순간에 웅켜진 결과물이 오래도록 가기 때문에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 노력하는 중입니다. 영의 세계에 가서 법화경을 해설하려면 인간의 육체를 갖고 해설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육체를 갖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만나는 고통은 나를 빨리 성숙시키는 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 이겨내면 정신적 성숙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육체를 가진 인간 세상으로 나와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상향을 제시하고 그 것과 국가때를 향해 매진하자는 지침을 주었다면 방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방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 화성에 머물 때의 행복한 시간들이 방편이기 때문에 속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가 진실로 행복했다고 할 것인가? 종교 지도자의 딜레마는 그 이 양자에서 발생됩니다. 어떤 종교라도 긍정적인 정의 효과와 부정적인 부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대적 중인 상대 종교는 서로의 선악이 뒤바뀝니다. 나에게는 정의지만 너에게는 부정이면 선악의 양면에 노출되는 게 선악의 음향이 빚어낸 양면성입니다. 따르는 신도들에게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 종교 지도자의 방편과 제도가 100% 수건성제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의 결과로 도출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진치 번뇌 망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수원 목표 이상에 끝없이 매달려 사는 것이 인간의 굴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인간 본능에 내재된 탐욕은 종교의 최종 단계를 향해 가는 실행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과 국가 때는 또 다른 방편과 제도로 남겨진 기회입니다. 그걸 내가 찾아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 평등하게 시작했으므로 그 면성실 노력의 과정은 자기 선택입니다. 그 결과에 수긍하고 순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과 국가 때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항상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성, 가장 큰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잠깐 중지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걸 완전히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크게 오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을 봐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전진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 충전하는 시간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건 마음 먹기 마련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올바른 뜻 마음 생각에 성만 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야 외부의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나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게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래야 마음이라도 안은한 겁니다. 앞에 아무리 높고 크고 좋은 목표 이상이 있더라도 훌륭하고 거창한 것일수록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관망, 조사, 공부도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조언도 듣고 내실도 다져야 기초가 튼튼해지고 더 높고 크고 좋은 보초에 다다를 수 있는 토대 디딤돌 발판이 마련됩니다. 시시에 비극 기중이 시임대 환희하여 탄 미중유하되 아등이 그음자의 면사학도 하고 쾌득하느니구나. 어떤 종교 지도자를 따라 함께 신행하고 종교 집단을 이룩했는데 그 공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는 공만 갖고 신도들은 과만 갖는다면 그 종교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신도들도 덕을 심는 공을 갖고 열매인 과도 가져야 참다운 종교사회가 이룩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보살행의 전면에는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요란스럽게 자기들만 광고합니다. 돈을 걷어서 자기 이름과 낯짝을 방송 매체에 알리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중생제도 구제입니다. 돈과 재물을 거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된다고 말하고는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동참했던 신도들은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명예 욕심만 가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덕무의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타락해서 공덕은 사라지고 죄악만 짓는 겁니다. 남을 내 품 안에서 취게 하려는 화성행이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려는 보초행만 한 것입니다.
욕심꾸러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업보만 쌓고 갑니다. 윤회의 길에서 남을 이용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업보가 생긴 것입니다. 남이 한 것을 내가 갖고 내 공덕으로 돌렸으니까 그것으로 자기 공덕은 가져서 끝났고, 더구나 남의 것을 가로챘으니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갚아야 될 업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표면적인 행사 내용은 불우이웃돕기이지만 숨겨진 속 내용은 재물을 가로채는 욕심이었다면 못된 망나니가 춤추는 꼴에 신도들만 놀아난 격이 되어 신도들도 속아 넘어간 사이비 신행자가 됩니다. 중생들이 인생의 고달픔에서 피로함이 극에 다다랐을 때 올바른 지도자라면 그 중생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피곤해 지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도들의 고가 해결되면 같이 기쁜 것입니다. 전에 없던 행복에 서로 같이 도취될 수 있다면 지도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감탄해서 찬양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중생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의 지옥에서 걱정거리가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끄는 게 종교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구 멸망을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지연금 기타 등등으로 돈과 재물을 거둬들입니다. 여기에 깊이 빠져 속지 말고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면 엉터리 사이비 기만술책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돈과 재물이 필요 없는데 돈과 재물을 왜 거둬들이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간단한 판별법입니다. 신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돈과 재물을 독차지하려는 음험한 수작질입니다. 이런 엉터리 사이비 기만술에 속고 속이는 일이 이 세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생제도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속해 있는 사회의 한계에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생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도 중생구제입니다. 영가제도 조상제도를 한다는 등 거창하고 허황된 세계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된 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서 사고 팔고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것이 더 행복한 제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도움으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생제도의 더 가깝고 빠른 길입니다. 어시 중인이 전입 화성에서 생이도당하며 생안상학원을 사마가 피뼈 살에서 붙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뛰쳐나가질 못합니다.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전체가 통해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모두 다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고 평등한 우주법칙이 작용해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원성, 지목표 달성, 이상실현 앞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끝에 다다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이걸 겪고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클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미래를 헤쳐나갈 구상도 해야 하는 겁니다. 화성에 들어가서 그 후에 건너왔다는 안심이 되고 두 걱정이 없고 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공동체 생활자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회 집단을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함께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고 서로 이권 다툼이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행을 통해 자기 도를 실천할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주체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는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을 보는데 글자들이 금빛으로 변해서 허공으로 떠올라와서 보인다. 글자가 일어나서 도열한다. 향기가 난다 등의 신비한 자기 체험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분은 법화경 백독을 하였는데 글자가 금빛으로 떠오르고 영이 떠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스스로 굉장한 도를 성취한 듯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정으로 참된 도를 성취했다면 자연스러워하는데 강팍하고 쉽게 화를 내는 등 정상적으로 올바른 모습과는 다른 언행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선하는 중에 영이 떠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온다고 하면서 남의 집을 찾아와서 보겠다고 빈소리를 합니다. 어떤 스님은 남의 과거, 현재, 미래도 보이고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여서 스스로 도통했다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이 붙었던 것이고 스스로 떼어내지 못하고 스승이 떼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신을 떼어낸 것을 후회하는 생각을 언뜻 비추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서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모두 다 도통해서 불지지혜와 열애지혜와 자연지혜의 신통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붙었다 또는 무슨 신이 붙었다고 서로 흉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영가들이 와서 하소연을 함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죄도 보직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여 자살하고 속은 자들이 종교를 욕하고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큰 스님은 생전에 생불로 총양받았지만 사후에 흉측하고 추한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 흐를수록 깨어난 사람들이 욕하면서 개망신당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에게 닥친 문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도 남들을 부당이라고 하고 본인은 도통했다고 합니다. 맞추기도 했지만 돈만 걷어들이고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방편이라면서 거짓말로 사기칩니다. 신이 부리는 사람이나 신을 부리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고 맞지 않았던 것도 많으며 거짓말한 것도 많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했지만 망한 사람도 있으며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편이었다고 변질시켜 꾸며대면서 자화자찬했기 때문에 참다운 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인간이라면 모두 공과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해야 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걸 모두 다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틀린 경우 남에게 비웃음 받는 조롱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됩니다. 맞는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어도 자기 공으로 돌리면서 돈벌이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도통했다 신이 쉬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현상에도 100% 정답의 진리가 없습니다. 땅을 보는 자, 인간을 보는 자, 하늘을 보는 자, 이 모든 것을 두루 알아보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 시간을 보는 자, 공간 전체를 보는 자 등 확기 능력이 다른데 이런 신비한 현상에만 치중하다 보면 인간의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 세상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수를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잊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얻고 순간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한 순간순간이 화성이고 보초입니다.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수련하러 내려왔는데 지금의 수련 과정이 끝나면 도착하는 것과 곳과때에서 자기가 꿈꾸던 환상적인 화성에 취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것과 곳과때에 취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소원 목표 이상으로 삼았던 신선의 세계로 건너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환상의 세계에 머물면서 마음의 소걱정 없이 편안함만 즐깁니다. 신통도통한 사람들이 여기서 망친 겁니다. 자기에게 드러나는 결과 탈과 흉이 생길 흠과 틈과 짬을 스스로 벌려놓은 겁니다. 인간이 아닌 행위를 하면서도 거기에 취해서 더 높은 법의 세상으로 발전, 진보, 도약해서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둘이가 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호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과 놀아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 육신을 벗어던지면 신에게 받았던 도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자꾸 환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신의 도움을 덜 받았다면 신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떳떳한 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구체적인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에 빠져서 지냈기 때문에 핏을 지고 진세가 처량해집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각도에서 나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속세를 떠돌고 있는 영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과 곳과 때가 자기 뜻에는 좋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화성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듯이 나도 멈추어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충분하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서 진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곳과 때는 자기 환상이 만들어낸 화상입니다. 각 나라의 풍습, 생활환경, 건축물 등을 보면 각각의 모습과 생각이 다르고 각 종교의 구원상 교법의 전개 방법, 종교 양식이 다릅니다. 꿈꾸는 이상향도 다르고 절대자의 모습도 다르며 인종의 모습도 다르고 국가도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의 무의는 법화경에 8번 나오는데 여본무의, 제불어무의 2번, 여하등무의, 진실무의 2번, 무의, 정등무의입니다. 1, 2, 3, 4, 5의 중간에 위치한 500유순 중간에 있는 300유순은 돌고 도는 윤회의 길에서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존재하기 시작하면 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3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간인 3화성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방의 중간인 5를 향해 발전, 진보, 도약해야 차원을 뛰어넘어갑니다. 구공으로 보면 5가 중간입니다. 그게 존재의 발전, 진보, 도약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 진보,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에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지금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 도사는 지차 인중이 기득지식하여 무부피곤함으로 중멸하성하고 중인은 하되 여등은 거래하라 보처가 되거니라 향자대 성나소 하자기니 위 지식이로다. 지금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 확철합니다.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깨닫고 공간에 머물면서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도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서 충분하게 쉬었다면 이미 피곤이 풀렸으므로 다시 게으름 피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꿈을 꿔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고 영은 육계에서 겪었던 고통만한 미련의 환영을 깨고 가야 할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부터 오행이 생기고 자기 말에 의해 칠보가 반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칠보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사회를 아프게 해서 상처 주는 말은 그 사회의 칠보를 깨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칠보가 잘 보존됩니다.
거래는 미래로 가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입니다. 동방을 통해서 육계에 다시 나올 때 혼자 외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방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같이 일할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지금 씨앗을 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욕심을 부립니다. 항상 욕심을 타고 운전하면서 조종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물질로 보면 버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처가 재근이라고 하였으니 뒤집어 보면 화성도 재근입니다. 즉 쓸데없는 탐진 집어내망상이 만들어낸 환상에서 깨어나면 보호처입니다. 잠에서 깨면 보호처이고 잠을 자면 화성입니다. 법화경자의 보호처는 법화경이며 화성도 법화경입니다. 열의 실력품에 시구로 여등은 열의 묘로에 응 일심으로 수지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여라. 소제국토에서 약유수지 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여설수행하면 약 경권소주지처가 약어 원중이거나 약어 림중이거나 약어 수하거나 약어 승방이거나 약 폐기사거나 약제 전당이거나 약 산곡광야거나 시중에 개응기탑 공양 할인이 소이자하오. 당지 시천은 즉시도량이라. 제불이어차에서 득안역 따라 삼며 삼보리하며 제불이어차에서 전업업련하여며 제불이어차에서 이반 열반하느니라. 스스로 자기 그릇의 한계를 정하고 속박해서 결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더 큰 목적을 성취하거나 세상에서 필요로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피하거나 기피해서 자기 할 일을 다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 배워 입힌 재주는 남의 재주이기 때문에 고인 빗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썩어버립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혜는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그렇게 솟아나온 각자의 샘물이 진리가 되어 바다에서 만납니다. 이론은 만류기 중 하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는 화성이고 화성은 보호처이므로 지금 여기에 보호처가 있고 화성이 있는 겁니다. 나너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지혜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걸 각자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큰 성만 바라보고 그걸 향해 가는 자는 나라는 존재가 환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치면 충분히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잠시 멈추고 쉬면서 뒤를 되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면 충분히 쉬면서도 건너갈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일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반성하고 참회하여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면 충분한 겁니다.